그때 저녁 때 뵀을 때도 반가웠는데 새벽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까지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지멋대로 살았다. 지멋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만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나 옳다고 살아가는 시대. 사사기를 보면 일정한 죄와 구원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죄를 지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적절한 징계가 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든지 뭔가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파요, 우리 힘들어요 하면서 막 울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적절한 사사, 싸움이 필요할 때는 힘이 좋은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승리가 오고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 또 장기간 지속됩니다. 지루한 평화가 끝날 즈음에 또다시 사람들이 평화를 지루해하면서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또 화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사기 시대에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원칙보다는 자기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시대였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의 법이 옳다고 고집부리우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되겠지만, 기준을 세워줄 사람이 없는 시대, 뭔가 하나 원칙을 세워줄 사람이 없는 시대에서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한 명만 원칙을 지켰다면이라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배를 점검하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원칙을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든지, 배를 고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나왔더라면, 그날 모든 배가 출항하지 않았는데 딱 한 배만 출항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그 많은 선원 중에서 탈출 과정에서 다 빠져나오는 중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명만 매뉴얼과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라는 아주 숱한 과정, 정말 그 순간순간의 위기가 절명한 그 시간에 한 명만 원칙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하여튼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한번 뻥 터져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원통한 일이 많이 있던 거죠. 성경적 원리보다는 스스로의 정한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사기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엎친 데 덮친 식으로 흉년까지 밀려옵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 피곤한 것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이닥칩니다. 즉 경제적 위기까지 닥치는 거죠. 오늘의 시대가 또 한 번 이런 시대가 아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텅 빔에서 체험이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그런 텅 빈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텅 빔에서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꽉 채워지는 그 시대로 넘어갈 것인가. 오늘 이 룻기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룻기는 시작하자마자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흉년 들었다, 누구 죽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한 가정이 살라고 노력합니다.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 간 거죠. 엘리멜렉의 선택은 어쩌면 탁월한 선택같이 보였고,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날 때 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부럽게 봤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집은 그래도 능력이 있네. 그래도 자식들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갈 실력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탁월한 해결 방법은 바로 피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힌 나무는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딱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나무를 건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무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무슨 밤따기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밤밭에 사람 집어넣고 1시간 동안 따는 대로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신발 집어 던지고 작대기로 나무 때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큰 돌을 집어다가 나무 둥치를 막 때리고 공격받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밤이 빡빡하게 달려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가 있어요. 아무 피해를 안 보고 너무 독야 청청하시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교회 일을 하면서 흉년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기뻐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 난 그래도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부터 안 합니다. 나 이게 내려놓을래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살 길이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살려고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좋겠지. 이 기근의 땅, 흉년의 땅, 이 먹을 거 없는 땅에서 도망쳐서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땅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대를 잇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룻기 말씀 보다 보면 끊임없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땅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땅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부동산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땅 얘기세요. 아브라함을,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써서, 아드람을 꼬드길 때도 뭐라고 꼬드기세요? 땅 줄게, 땅 줄게. 이게 하나님 꼬드기는 거예요. 자식 줄게, 땅 줄게. 자식을 많이 주고 그 자식들이 살 수 있도록 내게 땅을 줄 거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뭘로 꼬드기십니까? 약속의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가자 우리.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 알려줄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빨리 가자.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나가서 가는 겁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뭐 합니까? 땅 분배부터 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별로 땅 분배하고 각각의 집마다 땅을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대대로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에.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에 갔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덩그러니 과부 셋이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오르바, 룻, 세 여자가 덩그러니 남는데, 뭐 까짓거 세 여자가 잘 살면 되지. 못 사는 거예요. 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특권마저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죽는 사람을 위해서 고엘법이라는 법이 나온 거죠. 형하고 형수가 있는데 자식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다시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물려주는 게 고엘법입니다. 끝까지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내줘야 되는 게 사회적 공동 책임이었다는 거죠. 이 룻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시작은 5절 말씀에 다 죽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 인력이 없어졌다, 단순히 집에서 힘쓸 사람이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 다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희망 없는 이 가정이 어떻게 채움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룻기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의 결론 부분에서 4장 말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자,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기승전결이 아주 분명한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나가던 이 룻기가 뜬금없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딱딱한 데이터로 끝납니다. 정서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하고 싶은 데이터를 남기는 거죠.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라 자료예요. 그냥 어떤 자료? 18절 말씀부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걸로 끝이 납니다. 자, 제가 금방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땅을 물려받을 희망이 없는 집, 남자들이 다 죽어서 텅 비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에서 낳는 얘기로 끝이 날까?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동정녀 탄생도 아닌데 뭘 낳게 되느냐? 자,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도 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의 결론 부분까지 가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자,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자식을 낳는 바람에 왕을 낳는 영광을 누립니다.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윗왕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시험에 빠지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 이야기, 그 족보에 딱 여자가 셋 나온 거 아시죠? 하나는 룻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을 도운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도 이방인 여인이어서 이스라엘 안에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유대인 누군가 결혼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다말 이 사이에서 난 또 자녀가 있습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역시 이 다말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어요. 그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겠던 여자가 다말이에요. 룻,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이고 자식을 이룰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역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등재시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예수님 족보에 안 나오는데 룻의 이름은 나왔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보고 싶은 건 뭘까요? 다 이 여자 셋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기업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다 뺏긴 여자들이었어요. 텅 빈 여자들이 어떻게 낳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새벽에 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4절 말씀, 제가 이거는 설명해 갈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소리를 높여 막 울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가라, 친정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때 오르바가 막 맏며느리가 웁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 맞춘 작별의
키스를 하는 것이죠. 키스 앤 세이 굿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게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빠이빠이 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냥 쫓은 것도 아니고 붙쫓았다. 속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껌딱지처럼 딱 붙어갖고 안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자, 여러분 중요한 단서예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며느리야, 너 이제 친정집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너 이제 새 출발해야 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나오미도 알고 며느리들도 압니다. 자, 이 모압 출신 두 여자는 신앙의 가정,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에 시집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집 와서 새 출발했습니다. 무슨 출발? 신앙에 출발했고 두 여인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의도는 뭐예요?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신앙을 버리고 다시 모압 신으로 가라는 겁니다. 반면에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거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룻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오르반은 신앙을 버리고 편안함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텅빔의 시대에서 채움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여기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인 겁니다. 과연 이 비어진 세상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옮겨줄 수 있는 교두보는 뭘까요? 과연 이 다 죽고의 가정에서 어떻게 낳고에 낳는다는 이 표현은 희망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낳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힘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룻은 그 다 비어버린 무의 시대에서 유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 중요한 것은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형의 재산이에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텅빔의 시대에서 여러분이 다음의 영광으로 시대로 점프해 갈 수 있는 무형의 재산이 있다면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고백,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덜렁덜렁 좋은 것만 쫓아갔다가 덜크덩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려놓습니다. 저 이거 안 할 겁니다. 전 교회부터 안 나가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시험에 들면 예배부터 붙잡고 하나님부터 붙잡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놓는 게 예배를 놓고 하나님을 놔요. 그리고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시험에 들었는데 제가 교회 당분간 나오지 않고 잘 마음 추스려서 정리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뭘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건지, 그 정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건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정리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 건지, 과연 저분에게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고백조차도 없는 신앙의 텅빔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숙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삶 속에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고백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룻이라는 여자를 뭘 볼 게 있었을까요? 모압 여자인데 이왕이면 멋진 여자로, 이왕이면 정통파 여자로, 이왕이면 다 가정이 제대로 된 여자로, 그러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에게서 바로 또 다른 자손들이 이어지고 보아스를 통하여 그 가정 속에 이세, 다윗,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민족의 영적인 족보가 일어나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의 고백이 철저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텅 빈 가슴들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흉년이든 물질의 흉년이든 흉년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계단은 무엇인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른 찬양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100번 부르면 뭐합니까?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나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가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삶을 위해 축복하시고 빌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